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우리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젊음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고 건강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으며 내가 쌓아온 것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늙어간다는 두려움, 병들 수 있다는 불안, 쓸모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림자. 이 두려움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외면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번개와도 같으니 이와 같이 바라보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이라 여로역 여전이니 응작여시관이라. 이 구절은 금강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의법이란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쌓아온 관계와 기억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처님은 이것들이 단단하고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잠시 조건이 모여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꿈과 같다는 것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만 깨어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환상과 같다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찾으려 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거품과 같다는 것은 형태는 있으나 순간에 터져버리는 덧없음을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빛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지만 본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과 같다는 것은 아침에 맺혔다가 햇살에 사라지는 짧음을 말합니다. 번개와 같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빛나지만 곧 사라지는 찰나성을 뜻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순히 설명해서 멈추지 않고 응작여시관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날 때 이 또한 잠시 머문 인연임을 보고 내 몸이 늙어갈 때 이 또한 조건 따라 변하는 것임을 보며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흔들릴 때 이 또한 거품과 같음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응자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으려 애썼던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잃을까 두려워하던 불안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집착 없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음도 붙잡고 싶었고, 사람도 붙잡고 싶었으며, 지위와 재산과 기억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애초부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마치 꿈처럼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만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거품처럼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붙잡는 연습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두려운 것입니다. 잃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면 노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지켜야 할 것도 너무 많았으며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조금씩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기회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문장을 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역할도, 자신의 자리도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조금씩 놓아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기대를 놓고, 자신이 꼭 필요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불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늙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영원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만약 이 순간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은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그리고 내가 놓지 못했던 마음들을,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꿈과 같았구나. 아,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한 마음 공부는 어떤 기술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하루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집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며 더 진실해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벗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벗고 지나간 욕망을 벗고 나를 묶고 있던 생각들을 벗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가벼운 상태로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채 그저 존재하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늙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손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늙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손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내려놓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해 불안한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씩 바라보고 조금씩 풀어주십시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말을 이기기 위해 하기보다 이해하기 위해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조금씩 놓아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 과거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은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붙잡음보다 내려놓음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짐을 매일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며 이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금강경의 가르침에 가까워집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잃어도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떠나가도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받아들이며
내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붙잡아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길은 무언가를 더 쌓는 길이 아니라 하나씩 덜어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평온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여 당신의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충분했던 삶이, 이미 완전했던 시간이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평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